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사 경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향기를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과 만물, 생명과 만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눈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원망하며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은 자들이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성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로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 기쁨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삶의 결단이 있는 새로운 예배가 되게 없어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예전에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추수감사절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보상받는 날입니다. 사냥 곧 수렵하는 사회에서 추수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며칠에 걸려서 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추수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 동물을 잡으면 그것은 온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나누고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추수란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를 보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날입니다. 사실 수고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지당한 말씀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냥을 나간 사람이 며칠에 걸려서 사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으려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귀한 결실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현대인은 수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농경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직장에서 일하며 열심히 일하며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의 현장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장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수렵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잡은 동물을 잘 보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짐승을 잡을 수 있었지만 내일은 짐승을 잡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농부는 곡식을 거두어 들여 모든 양식을 다 먹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종자씨를 따로 구별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삶에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며 주님이 내게 일한 대가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주 안에서 계획하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추수의 시기에 조금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은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여 우리의 삶에 적은 열매가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뿌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보통 육체의 삶에만 집중하고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육체의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삶은 잠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곧 썩어질 것이며 우리가 가진 육체의 열매 또한 잠시 있다 다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열심히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곧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 추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열매, 구원의 열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간절히 맺길 원하시는 열매가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매,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으로 풍성한 추수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 일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일은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일이 일꾼을 세우는 일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일을 다 주님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많은 일꾼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 그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며 그의 후손을 선택하여 그들이 주의 나라 일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입사원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배우고 그리고 직분을 배우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은 먼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모든 교훈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내려지는 복과 은혜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이나 그리고 과학 등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성령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만이 추수할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악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서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배우는 학생이 더 많은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역자들을 많이 훈련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에 중요한 것이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며 훈련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교사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니 모든 성도가 다 교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서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곧 추수의 시기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추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35절 중반절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유일한 독생자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 4장 말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장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9장 사이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집중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역과 치유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권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어떤 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풍랑이는 한 가운데서 우리가 조그만 배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3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가뭄과 기근의 시기에 어떻게 엘리야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경험을 세상에 선포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경험한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잠잠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격변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갖가지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지금의 현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앞에 주님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살아나게 되었는데 어찌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항상 천대만 받으며 왕따만 당하던 여인이 자신의 삶에 가까이 오시어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어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체험한 그 사람이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나중에 추수의 시기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적 추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병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3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산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돌보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입니다. 그것도 다 죽을 병에 걸린 중한 병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의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병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이전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온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은 오직 진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마 유전적인 병일 수도 있고 인간의 실수로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났다면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병은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걸린 병이 많습니다. 몸에 나쁜 것을 자주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히 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병자들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길이 하나님 계신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보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병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습관, 곧 나쁜 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을 온전히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하며 주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유 사역, 곧 진리의 사역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유전의 결과로 인해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에 걸렸든지 혹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든지 주님은 그것을 문제 삼으며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권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죄인된 나를 변화시키시어 우리의 삶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항상 진리와 사랑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잔혹한 심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품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행복한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열매 곧 사람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득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쁨의 행사 곧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행사에 우리를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맺으신 열매를 우리가 보고 기뻐하며 그 잔치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 기쁨의 잔치에 기쁨을 가지고 참여해야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삶, 곧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삶,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모든 연약한 것도 다 치유함을 받아서 강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위해 다 준비하셨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이루신 열매만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열매를 거두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보고 나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시며 새롭게 열매된 성도들도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육체의 열매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때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영적인 열매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며 사는 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체험을 통한 확신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을 가지고 살아가며 병들어가는 이 세상과 우리 공동체를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영적인 의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풍성한 영적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육체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에 손에 두시어 이 모든 일이 주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데이지 N행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기뻐 노래합니다. 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보다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내생의 유익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서 영적 추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의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약하고 악한 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